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지난 5년간의 교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끝을 향해 나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너진 삶의 전 영역을 재건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경험하는 형통한 인생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스스로 지은 죄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성스러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까지 불러주시어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감사만 가득합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주님 부활하신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솟아나는 부활의 날을 체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보혈이 능력으로만 증거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움츠렸던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이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도 새롭게 소생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주님과 저희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저희들의 믿음과 섬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귀하고 귀하신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이 교회와 저희들의 영혼을 덮어주심으로 이 교회와 저희들 모두가 거룩해지며 힘을 잃은 예배와 기도가 주님 부활하심의 기적과 함께 소생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드리오건대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서울교회는 저희들의 세상적인 욕심과 미련함으로 저희들이 자청한 수년째 저희들 간의 분란이라는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교회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겪은 이 같은 환경이 그러하다 보니 저희들의 마음과 언행이 아직까지도 완악해져 있음을 주님께서도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헤아리심으로 저희들을 내치지 마시옵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혜만을 내려주심으로 저희들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허구와 유성과 같은 사악한 속내를 사라지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만으로 거듭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서울교회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온 세상에 오직 주님의 온전하신 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소상히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의 중심만을 보심으로 이기심만 꼭 교만한 저희들의 본심을 모두 아시오나 미련하기만 한 저희들은 저희들의 허구와 위선에 찬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불협화음을 저희들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셨으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시는 가르침을 주실 것만 아직까지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저희들의 불쌍하기만 한 아둔함을 책망하지 마시옵고 저희들 각자마다의 내가 아니면 또는 내가 반드시 나서야만 하는 어리석은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의 뜻과 생각에 연합된 변화를 주심으로 저희들의 충성과 헌신이 세상적인 자만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각자마다 처하고 있는 고난과 시험을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위로받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부정한 생각과 나약한 모습들을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영적 허약함이 떠나가며 주님께서 하명하신 사명들을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영안을 밝혀주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는 경건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르치심이 저희들이 솔선수범과 헌신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함과 게으름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서의 오직 의로움만 행하도록 증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자들을 전심을 다하여 섬김이 나의 가르침을 증거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섬김의 자세가 주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러함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의만을 증거케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며 공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영원한 머릿속에 세상적인 판단력과 박시감까지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자로서의 자부심과 참된 진리가 가득한 영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의 기회를 따라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가정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되고 화목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마다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소망을 이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를 내려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 이웃들과 생업을 같이 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서의 착하고 모범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우는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신령하오신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피곤해하거나 게으름 피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함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옵고 말씀과 권능과 영육의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주님만을 향한 정성스러운 귀한 찬양을 준비한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주님 살아계심의 숨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섬김에
헌신하게 하시고 부활과 구원의 기적으로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어지럽히는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저희들의 진솔한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저희들의 소망이시여 전능자 되시며 존귀하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대 솔리스트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인도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 저녁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홍보 전문가이면서 광고 회사 대표로 있는 박웅현 씨가 8단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를 멘토와 같이 따르는 과거 직장 한 후배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오랜 고민을 한 이후에 한 단어로 그 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중할 존자를 더해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고 있어도 자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육은 한국 교육과 대단히 차이가 있죠. 미국 교육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국 교육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미국 교육의 특징이죠. 한국 교육은 내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입할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특징인 것이죠. 미국 교육은 바깥에 기준점을 세워놓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고유의 무엇을 끌어내는 교육에 관심을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창의력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안의 내면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 박우견 씨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바로 나무열전의 저자인 강판권 교수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나무열전은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학자인 강판권 교수, 그는 경상도의 정말 깡촌과 같은 곳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니고 낮에 학교를 다니게 된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계의 종합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학도 당시에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대 사학과입니다. 대학 시절 우연히 베토벤의 LP판을 듣게 됩니다. 음악을 듣고 이 클래식에 빠져드는 것이죠. 당연히 공부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취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언론고시를 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낙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될 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위 논문을 써야 하는데 그 주제로 양모 운동 당시 이용장의 외교정책이라는 아주 무서운 주제를 택합니다. 하지만 외교정책과 관련된 논문이라 영어도 알아야 되고 프랑스어도 알아야 되고 러시아어도 알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언어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는 논문에 대한 주제를 쓰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논문을 쓰지 못한 그는 주제를 바꾸기로 합니다. 그때 생각이 났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촌놈이지.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논문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논문 주제를 중국의 농업사로 바꿉니다.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마음의 점을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논문을 그 주제를 바꾸게 되자 공부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도시락을 2개를 싸고 자신의 모교인 계명대학교에 가서 도서관에서 자그만치 10년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1995년도에 주제를 바꾼 논문은 1999년도 8월에 마침내 완성되었고 그는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쯤이면 취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취업이 대단히 요원했다고 합니다. 교수의 강의 자리도 없었고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 자리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을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가 서점에서 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갈나무 투쟁기라는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에 대한 책인데요.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나무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것들을 가깝게 느끼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우연히 펼친 책에서 대단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나무라면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계명대학교 안에 있는 나무부터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나무 도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명대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종류와 수를 세게 됩니다. 조경을 담당하는 행정직원에게 정보를 얻어서 나무에 대한 공부를 다 하면서 그 대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정보들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인문학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나무열전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공자가 사랑한 나무, 장자가 사랑한 나무를 집필하게 됩니다. 강판권 씨는 자기 안의 점을 무시하지 않고 밖에 찍어놓았던 기준점을 자신의 내면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안으로 돌려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고 거기에 점을 찍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점들을 연결해서 자기만의 하나의 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학의 교수로서 나무에 대한 전문가로서 또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마다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시기와 환경과 성장 배경이 우리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어느 하나의 붕어빵 찍는 기계에 우리 자신을 넣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점을 발견하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존이 중요하다라고 이 박웅현 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은 우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면을 돌아보는 자존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발견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것입니까? 어떤 우연과 내면을 돌아보는 자존과 다른 길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이 펼쳐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출생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므로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려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주전 2066년경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인의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죠. 약속의 자녀로 25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고 태어난 이삭은 언약의 성취였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은 바로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 언급되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돌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카드로 방문하다, 보살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1년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자 사라에게 방문하여서 사라를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생리가 끊어진 90대의 여인에게 자녀를 출산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과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우리 모두는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했던 말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전하고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과 말을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시각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 약속하신 그 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수호자가 아니라 언약의 파기자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종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권력자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임으로 대단한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 대신에 언약의 수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쪼개놓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이 되어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주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인 자신이 쪼개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할례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면서 바로 왕에게서 또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히브리 원문에는 와우 계속적 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이후에 마침내 자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상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자 너무도 쉽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표현에서 시기라는 것은 정해진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이 가정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왜 인내와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바라봄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은 비록 언약의 후손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정한 때와 정한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아픔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보면 신앙 여정 가운데 인내와 연단의 시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믿음의 여정 중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긴 시간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오랫동안 간구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당연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미 99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내용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복선이 되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라는 이름 뜻은 웃다, 비웃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99세 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것처럼 웃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라는 하나님 앞에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인물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안겨주시면서 웃음과 비웃음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웃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짧은 21장 2절과 3절에서 나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응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하는 이 겸손한 자세가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당연히 할례에 대한 그 약속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이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을 확인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공적인 예배에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할례 받은 믿음의 자녀가 가능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순종의 의미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구약에 이야기하기도 하죠. 순종에서 나오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단지 표피를 잘라서 그런 생리적인 어떤 의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외적인 순종 가운데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본문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분명하게 100세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5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마침내 기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 100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한계에 이를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면 누가 한 일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지. 절대 불가능한 나이에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이 생리가 끊긴 사라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100세라는 단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서 또다시 웃게 하다, 웃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체오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기뻐서 웃는 것과 비웃을 때 웃는 것이 같이 동반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흐름을 살펴보면 이것이 조소가 아니라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녀가 생긴 기쁨이 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라가 지녔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여종에게 수치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가 지녔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밤마다 눈물로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라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참된 기쁨, 완전한 기쁨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단히 탁월하고 대단히 완전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아들만 출산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고 이삭의 모든 후손들에게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기쁨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삭의 출생의 이 모든 사건은 과정과 방법과 결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정은 어땠습니까? 25년 동안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어땠습니까? 100세의 죽은 자 같은 자, 90세의 생리가 끊겨졌던 사라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이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삭 출생의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끝없는 웃음, 강력한 신앙의 확신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방법과 결과에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역사가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출생은 누구의 출생과 동일합니까?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동일합니다. 태초 이후에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긴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구속순환의 영원한 결과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삭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은 재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연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에 의해서 스스로를 돌아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가 있죠. 구약에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테바라고 하고, 오늘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솔리스트가 불렀던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는 동일한 테바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동력이 없는
무동력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력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테바의 인생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점들과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사건들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녁,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결과를 경험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존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로 인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귀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울교회 회복의 이제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보탬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서 우리 개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임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말씀의 결과들을 거두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